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초청하길 원합니다. 혹시나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이 계시다면 주님, 나의 찬양의 시간에 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라는 찬양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눈을 여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 예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예수, 주 예수 내가
기도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주는 나의 참 좋은 친구 되십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좋은 친구와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 안에 찾아오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죄 많은 추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의 보혈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맛보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며 그 복음의 진정한 그 은혜를 깨닫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11년 4월 전라북도 김제 충령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포크레인 기사에게 작업 문의가 하나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의 나무가 남의 땅에 있는데 그 나무를 조금 옮겨 심어 달라라는 이제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포크레인으로 나무를 옮겨 심게 되는데 그 나무가 뽕나무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뽕나무는 저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 뽕나무가 이 뿌리가 이 밑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산발적으로 이렇게 좀 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뽕나무를 옮길 때는 이 땅을 주변을 굉장히 넓게 파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크레인 기사가 땅을 이렇게 파고 있는데 땅을 파다가 뭐가 턱 하나 걸려서 이렇게 봤더니 통이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통 안에 검정 비닐봉지에 가득 쌓여져 있는 뭔가 내용물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 통이 3개나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 포크레인 기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이, 또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묻어놨어. 그러면서 그걸 또 다시 묻었대요. 그걸 다시 묻는데 그 묻는 과정에서 이제 3번째 통을 다시 묻는데 이 포크레인 그 이 코에 이 통이 딱 걸려가지고서 그 안에 있는 검정 비닐봉지 내용물이 이렇게 쏟아졌답니다. 근데 보니까는 이 검정 비닐봉지에 뭐가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레인 기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이, 또 누가 쓰레기를 여기다 버려놨어. 그러고서 그거를 그냥 들어가지고서 그 옆에 반 옆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던져놨다 그래요. 자, 그리고 2달여 시간이 지났어요. 하루는 밭주인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당신 2달 전에 내 땅 팠지요? 아, 네. 내가 거기다가 7억을 묻어놨는데 그 돈 어쨌습니까? 그러자 이 포크레인 기사가 굉장히 당황을 했죠. 황당하죠. 이거 지금 잘못하다가는 본인이 7억을 훔쳐간 도둑놈으로 몰리게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돈을 땅에다 묻어놨다라고 하니까는 왠지 수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에다가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돼요. 자, 이 허무맹랑한 상황을 경찰도 이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굉장히 당황을 하는 거죠. 돈을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야지 돈을 땅에다 묻었다라는 것, 그것도 7억이나 되는 돈을 땅에다 묻었다라는 것도 믿기지가 않고,
그리고 또 실제로 묻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판 사람이 그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 또한 믿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진짜 실제 지금 일어난 일이냐 아니냐, 그래서 아마 경찰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그때에 포크레인 기사가 한 가지를 기억을 해냅니다. 아, 검정 봉다리. 내가 그 검정 봉다리 하나를 반 옆에 쓰레기 더미에다가 하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찰과 함께 그 검정 쓰레기 봉지를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이미 시간이 2달이나 지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놀랍게도 그 검정 봉다리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검은 봉다리를 해체를 합니다. 이걸 딱 뜯어봤더니 실제로 5만 원권이 거기에 가득 담겨 있었던 거예요. 무려 3억이나. 그래서 야, 이거 진짜구나 해서 나머지 통 2개도 묻어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파가지고서 꺼냈습니다. 꺼냈더니 또 그 통통마다 그 안에 5만 원짜리 신권이 가득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한 통에 5억씩. 주일 아침부터 심장이 벌렁벌렁 하시죠? 그래서 이 경찰이 야, 이게 조금 수상하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마늘밭이었습니다. 마늘밭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마늘밭을 아무래도 전체를 파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포크레인 기사와 함께 그 마늘밭 전체를 이제 파게 됩니다. 그런데 파는 족족 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파면 여기서 통이 나오고 저기를 파면 저기서 통이 나오고, 그래서 그 마늘밭에서 얼마가 나왔냐면 무려 5만 원짜리로 110억이 나오게 됩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예. 5만 원짜리를 이렇게 탑으로 쌓으면 이게 한 10층 높이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만큼의 돈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정말로 평화롭고 한적한 김제의 어떤 한 작은 시골 마을, 정말로 평범한 마늘밭에서 무려 현금 110억 원이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저희 처가가 김제인데 왜 나는 몰랐을까? 내가 그걸 알았다라면 그때 가서 파봤을 텐데, 이런 후회가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였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 결과 그 돈이 어떤 돈이었냐면 나쁜 돈이었죠. 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서 벌었던 범죄 수익금이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땅을 팠대요. 새벽에 와서 몰래, 왜냐하면 더 있을지 모른다 그래가지고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각지에서 몰려와 가지고서 그렇게 그 땅을 팠다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곳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성지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뭘 하냐면은 앉아가지고서 절을 하고 빌고 그걸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가 이 돈의 기운이 있는 곳이다. 그래가지고서 그렇게 거기서 절을, 그 땅을 향하여 절을 했다 그러고요. 또 그렇게 사람들이 흙을 파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흙이 돈을 가져다 주는 영험한 흙이다 그래가지고서 흙을 그렇게 또 파갔다 그래요. 심지어 이 무당들까지도 와가지고서 그 밭에서 대자로 누워 있다가, 왜냐하면 땅의 기운을 받겠다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아직도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미개하고 또 무지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동네 주민들, 그 동네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자, 그 동네 주민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겠어요? 자, 동네 주민들이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황당하죠. 그곳을 내가
그렇게 매일같이 지나다녔는데, 그곳을 그렇게 매일같이 지나다녔는데 그 마늘밭에 그렇게 많은 돈이 있을 줄 내가 꿈에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있는 동네 분들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집이 아마 그 땅 바로 뒷집이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뒷땅에 그렇게 거기에 많은 돈이 있었는데도 그걸 몰랐으니 우리 다 죽어야 돼. 진짜 인터뷰에서 실제로 이렇게 그대로 워딩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많은 돈이 우리 바로 뒷땅에 있었는데 우리 다 죽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들 뭡니까? 아쉬워하는 거예요. 물론 농담처럼 서로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듯 하였으나 제가 볼 때 99%는 진담이었어요. 정말로 아쉬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수도 없이 마늘밭을 지나다니면서 수년 동안 저 마늘밭을 내가 보아왔지만 나는 저 마늘밭의 가치를 모르고 있었구나. 왜 나는 지금까지 저 보물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것을 알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천국이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마지막 날에, 마지막 심판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풀무불에 던지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 때에 아마 이런 후회를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수많은 전도지를 받고 또 수많은 십자가를 보고 수많은 교회를 내가 지나다녔는데 그러면서 내가 왜 그 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보화를 내가 왜 알지 못했을까? 왜 내가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어딘가에 우리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은 이미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우리는 매일같이 천국을 보고 있고 천국을 지나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그것이 천국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분명히 천국은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 누구만 알 수 있고 또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밭의 가치를 아는 자들, 그들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자,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죠.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고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정말로 좋은 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과 비교했을 때 우리 인생보다는 1000배, 만배 그 이상 더 좋은, 더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을 올인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소유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자, 그런데 그 밭을 산 이유가 뭡니까? 왜 샀어요? 어렵게 생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왜 샀습니까? 이 사람이 거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의 가치보다 지금 이 밭의 가치가 월등히 높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안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경제관념만 있으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가치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요? 이것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밭을 보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밭의 가치를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은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의 것이다. 가치를 깨닫고 아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처음에는 이 밭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냥 이게 그냥 평범한 밭인 줄 알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이 밭에 엄청난 양의 보화가 이 안에 지금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 밭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이제 자신만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쁨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비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듣고 있는 우리의 배가 아픈 이유는 뭡니까? 뭐예요? 우리도 지금 이 밭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는 이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이 지금 이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어떠시겠어요? 기쁨으로 일단 집에 들어가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내내 입이 귀에 걸리겠죠, 그렇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또 가볍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아무 일 없는데 계속 웃음이 나오고 그런 상태겠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친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우리 안에 막 감당하지 못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기쁨이 막 넘쳐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가요. 집에 가자마자 뭐 합니까? 집에 가자마자 빨리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서 생명은 스피드예요. 스피드. 그렇죠? 최대한 빨리 해야 돼요. 왜요? 왜 그러죠? 빼앗길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이 먼저 그것을 발견하고 먼저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서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뭐 내가 돈을 더 받으려고 하거나 뭐 덜 깎아주려고 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굉장히 마음이 넉넉해져요. 나는 얼마만 있으면 돼요? 저 밭을 살 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후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저렴하게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밭을 사게 돼요. 그런데 밭을 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여전히 그곳은 그냥 밭이에요. 그냥 평범한 밭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나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넉넉해요. 밭농사가 잘 안 돼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우리는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의 목적은 밭농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한테 중요한 것은 그 밭 속에 있는 보물인 거예요. 아까 그 마늘밭 이야기도 여러분 그 마늘밭의 주인이 마늘밭이 잘 되냐 안 되냐 거기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거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거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뭐예요? 그냥 땅 속에 있는 그것 때문에 늘 언제나 든든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그랬겠죠. 물론 검은 돈이지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밭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바로 밭의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천국을 소유했다라고 하는데 나의 삶 속에서 이러한 과정과 이러한 모습과 또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구원을 다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감추어진 보화와 같아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 천국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 전제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이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가치, 그것을 먼저 발견하고 깨닫는 사건이 먼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가치를 간절히 사모하며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밭을 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제일 가장 먼저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여러분 기쁨입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뭐 거룩함 또는 선행, 여러분 아닙니다. 아니에요. 물론 그런 모습이 나중에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이 직접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직접적인 첫 번째 현상 무조건 기쁨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갑자기 거룩해져요? 땅속에서 보화를 발견했는데 막 갑자기 선행을 해요?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첫 번째 반응은 기쁨이에요. 기쁨.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오고 세상이 그냥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났을 때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우리 안에서 나타났던 현상이 뭡니까? 기쁨이잖아요.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가치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집에 가서 빨리 자신의 모든 것을 정리해서 그 밭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뭡니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올인을 하는 것이죠. 이제 더 이상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한 푼 두 푼 더 받고 덜 받고 뭐 이런 거에 연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넉넉하고 후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든지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밭을 살 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밭을 사는 거예요.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냥 밭이에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항상 기쁨이 넘쳐요. 항상 감사가 넘칩니다. 밭농사가 안 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밭농사의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밭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을 소유했다고 해서 뭔가 의미 있게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바뀌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우리의 삶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집니다.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삶의 고난을 만나도요,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늘 평안함 속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왜요? 삶에서의 성공은 나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뭘 붙잡고 사는 사람이에요? 밭의 가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기쁨이 없어. 내 삶에 소망이 없고 내 삶이 감사가 없어.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 때문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안에서 구원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가치에 반응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가치를 따라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높으면 높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고 가치가 낮으면 낮은 값을 주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건물을 지어도요, 그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싼 땅에 있으면 낮은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낮은 값을 주고 사는 것이고, 비싼 땅에 있으면 높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더 높은 값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치가 높으면 우리는 소중히 대하고, 가치가 낮으면 하찮게 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사의 모든 부분이 바로 이 가치를 따라서 결정이 돼요. 제가 처음에 새 차를 사던 날, 지금까지 제가 잊지 않습니다. 제가 처음에 새 차를 사던 날, 그 차는 저에게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그 차를 사고서는 제가 저의 삶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는 차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를 몰았던 것이 아니라 차가 저를 태워주셨어요. 그 정도로 저는 굉장히 차를 애지중지하고 매일 닦아주고, 주차를 할 때마다 이 차를 집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이 늘 죄송스럽고 늘 그랬습니다. 정말로 매일같이 제가 그 차를 왜냐하면 저에게는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차를 타고서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일단 그 차가 주는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차가 주는 기쁨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만큼 내가 느끼는 그 차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차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행복감, 감사함 이런 것도 점점 떨어져요. 계속해서 내가 느끼고 있는 그 차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죠. 한 5년쯤 되니까 이제는 세차도 안 해요. 어차피 더러워질 거 뭐하러 세차해. 어디 부딪혀도요 고치지도 않아요. 어차피 팔 건데 뭐하러 고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가치에 반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졌다면 100% 뭡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 그분의 그 희생과 사랑, 그것이 이제 더 이상 내 안에서 감사함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치 않아진 거예요. 그 은혜의 가치가 내 안에서 이미 떨어져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이제 그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이제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만큼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은요, 그 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이 밭은 그러고도 남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그 밭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최초의 기독교를 선택하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뭐 때문입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 뭔가 내가 얻는 게 있고, 교회를 다니면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냅니다. 교회에 나와서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합니다. 오늘 같은 날 청소까지 시키잖아요. 그러면 밖에서 여러분 사회에서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다 종들 시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밖에서는 다 한 자리씩 하시는 분들이 왜 여기 와서는 팔 걷어붙이고 고무장갑 끼고, 왜 여러분들의 삶을 여기서는 드리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가 바로 우리는 구원의 가치,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발견한 사람들이기 때문 아닙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들여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소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초심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임한 그 구원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처음부터 교회가 날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우린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우린 믿음 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그 구원의 비밀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내 삶을 들여서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고 있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의 가치를 알고 있으시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흔들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떨어뜨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팔아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께 올인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올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계속 저울질하면서 계속 양다리를 거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서 이미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것을 얼만큼 포기하고 얼만큼 내어주고 얼만큼 희생할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여러분들의 구원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선택한 하나님, 내가 지금 선택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가, 내가 받은 구원이 과연 그럴 가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늘 계속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만큼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구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각자 구원이 각자가 느끼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가치를 그냥 조금, 어떤 사람들은 이 구원의 가치를 정말로 다 깨닫고 있어서 정말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살 만큼 이 구원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성도들 중에도요, 보면은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뭐라 할 게 아니라 그것은 아직은 그분에게, 그분이 느끼는 그 구원의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를 요구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분이 굉장히 신앙생활하기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느끼는 가치는 1,000원인데 교회에서는 자꾸 10,000원을 주고 사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믿음 생활 왜 지치는지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치 이상의 것을 내가 계속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가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이상의 것을 계속 지불하면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치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의 가치가 큰 분들은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자신의 전 재산을 지불해도 그의 안에는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들은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똑같은 것을 주고 똑같은 가치를 받으면 우리는 대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똑같은 것을 주고 덜한 것을 받아오면 우리는 그때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내가 똑같은 것을 주고 더 좋은 것을 받아올 때는 절대로 그것은 희생이 될 수 없는, 그 누구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는 것이 더 클 때는 아무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가치가 크신 분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본인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저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금찬기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금찬기의 가치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금찬기를 나가는 것이 군대 가는 것보다 힘들어요.
금창기 나오라는 문자 받으면 그게 마치 이병통지서 같이 느껴져요. 금창기의 가치를 모르면,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그 가치 이상의 것을 내가 하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는 힘들거든요. 내 소중한 시간을 내가 희생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반면에 금창기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전 재산을 들여서라도 이 예배를 사고 싶은 것이죠. 아닌가 봐요. 왜요? 내가 희생하는 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더 크기 때문에. 나는 내 삶을 지탱해주고 금찬기가 나를 살린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는 금찬기에 나가는 것이 그 무엇보다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요, 예배 나갈 때부터 기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마다 기쁨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가치의 문제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데 만족이 없고 내가 예배 회복이 없어요. 그러면 내 안에서 예배의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졌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서 그 구원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 어른들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좀 조명해 보게 됐어요. 제가 또 어렸을 때에 제가 어른들로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 이러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교회를 다닐 때에, 교회를 갈 때에 주일날 항상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었습니다. 다려서 입으시고, 또 주중에 옷을 사면은 절대로 주중에 입지 못하고 가장 첫 번째로 주일날 입었어요. 제일 불만이었어요. 제가 옷을 샀는데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주일날 첫 번째로 입어야 된다고. 저만 해도 그렇게 헌금을 내도요, 항상 은행 가서 신권으로, 그리고 조금 구겨져 있으면 정말 다려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형식주의, 요즘 말하는 영적 꼰대.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있는 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최상의 가치에게는 최선의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것이 그분들의 신앙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인간이 가치에 반응하는 존재잖아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맞는 신앙 아닙니까? 가치에 반응하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가치인지를 우리가 느끼는 대로 거기에 맞게 반응하는 것, 그 신앙이 지금 생각해 보면 맞는 신앙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전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나라의 국빈이 올 때에 어떨 때는 차관이 나가고, 어떨 때는 장관이 나가고, 어떨 때는 대통령이 직접 나갑니다. 뭐에 따라서 바뀝니까? 오는 그 국빈의 그 지위가 가지고 있는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떤 급의 가치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우리가 입술로는 내 삶을 드린다, 그런 말을 많이 하지만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 또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나의 삶을 진짜 내어드릴 만큼의 그런 가치라고 내가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이번에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대청소를 하게 될 텐데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이, 이곳에 대한 가치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달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의 가치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에게 청소를 시키나라고 하면서 불만 가운데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최상의 가치이신 분들은 이 모든 시간들이 굉장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시게 될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잘 생각하시고 절대로 그 가치를 떨어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버려 주신 가치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치는 절대로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가치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밭 안에 감추어 주셨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밭을 사시겠습니까? 이 보화를 반드시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 구원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